황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49편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비교하면서 저 집은 잘 되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 생각하면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무덤에 내려가는 그를 따라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재물을 소유하는가 하는 것이 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척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흔쾌하게, 아주 흔쾌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고, 나단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뻐서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매우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참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는데 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 29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때 주목해서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매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이 소유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었는가 하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바른지 하는 것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지구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혹은 지구촌의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물부족, 절대적인 물부족 가운데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봐주고 수도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의 기회라는 것으로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다윗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특권이고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고요. 시편 50편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삼림의 짐승들, 가축들, 산에 있는 새들, 그리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고,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일찌감치 경험을 했는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일찍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양측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인생 다 끝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부귀를 주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도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부귀를 주시고 그들을 크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믿음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한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온갖 인격적인 모독을 쏟아 부으면서 그 여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그 말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 여인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딸이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다 나았다고요. 결국은 성도의 삶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나면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정직 있는 주인이 원할 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고 돈을 버는 것도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잘 관리하고 사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몇 가지 자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이루어질 텐데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았다고 말합니다. 매우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매우 많은 것을.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저축했다. 세번역에서는 이 저축했다는 표현을 준비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한 것입니까? 충동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기분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에요. 준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은 성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한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다.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양이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액수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양이 지극히 많은 것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이 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에스라는 드린 제물보다 이 많은 제물을 드린 마음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드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리고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눈에는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도 예물을 드리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다윗과 백성들의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이 헌신의 자세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에 헌금을 보내는데, 마게도냐 성도들도 극한 시련과, 아주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는 말씀에 여러분들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고, 고린도서 8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자세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자기를 살피기도 바쁜 그때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리는데, 힘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형편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자세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텐데, 사람들은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다윗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많은 것들을 즐거움으로 드리면서도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는가 하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것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도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책 한 권 읽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는데, 김미진 자매가 쓴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만몬,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도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래서 믿음이 움직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또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여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인색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줘서 인색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인색해지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미래가 있게 만드시고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실 앞에 믿음이 아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도,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도 올바르게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넘치게 주시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써요, 사람들이.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돈을 갖게 되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줄 압니까?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재물 얻는 것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인맥도 좋고 경력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재물 얻는 줄 알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어도 내 자랑할 것이 없고 재물을 남을 위해서 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소유하려고 몸부림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 잘 관리하면서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할 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흔쾌히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청지기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정직하게 매우 많이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주석가가 이 15절 말씀에 주의를 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가슴속에 박히는 주석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 죽으면 다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절절매나.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재물에 마음 뺏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잠언 2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남을 속여서 돈 버는 거, 이건 죽음을 부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요,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게 산매추락이에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의 중년이 되었을 때 재물이 다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좀 체크를 해놨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면서 치부하는 사람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요, 산매추락인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깨어난 새끼들이 보니까 자기의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이 새끼들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부화해서 낳게 한 이 새끼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이 되었을 때 돈이 술술술 다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으면 비참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 가서야 사람들이 자기가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릿속에 누가 이렇게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오래 갈 것 같아도 그 재물 중년쯤 되면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노년쯤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악인들의 재물은요, 의인들을 주기 위한 것이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악인들은요, 의인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누가 쓰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인 것 같아도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내 몸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재물 소유하려고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린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갑니까? 잠언 23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재물 오래 갈 것 같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휙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얻은 재물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물 관리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흔쾌히 쓰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